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빌립보서는 굉장히 서정적입니다. 그리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 중에 하나는 기쁨입니다. 사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기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많은 교회가 칭찬받기보다는 책망을 받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특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북부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때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들이 전도여행을 그 아시아 북부, 갈라디아 북부 지역을 가려고 하다가 이제 유럽이 시작되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처음 나아갔던 것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그 빌립보에 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그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모든 성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잘 보시면요, 먼저는 유대인의 회당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은 시장으로 나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는데 그가 기대했던 바와 같이 어떤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대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어떤 것이었어요? 빌립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수일이 지나서 안식일 때에 기도하는 곳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아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로 루디아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납니다. 그러자 이 귀신을 통해서 돈 벌던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그 무리들을 어디에 넣어요?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존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롭던 그 인도하심의 생각들을 많이 깼던 일들, 그리고 내 생각이 깨 부서졌던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빌립보 교회는 그가 생각했던 그 방향들을 깨뜨리는 곳이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던 그런 곳입니다. 바로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은 기쁨,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쓰게 된 배경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헌금으로 도왔어요. 근데 그 헌금을 전달해 준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를 칭찬하기 위해서 썼고,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언제 썼냐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습니다. 그가 언제 자신의 재판 결과가 나올지 몰랐는데 빌립보 교인들도 이 사도 바울이 어떤지가 궁금했죠. 바로 자신의 앞으로의 재판이라든가 자신의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전망을 알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상적인 것은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것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실은 위로한다고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3절 4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감사와 기쁨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7절에 보면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한 것도 아닙니다. 결혼을 잘했던 것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이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의 상황을 보면 그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제목은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 어떻게 생각해요?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리고 그 뒤에가 중요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면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은 복음을 받고 그냥 빌립보 성에 살았어요. 지금 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이 복음 전파하고 전도하며 다녔던 거죠. 누가 다녔어요? 바울 일행이 다닌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성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매임과.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있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어떻게 말했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광주 양림교회가 우리만이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교를 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도요,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막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간 이 바울 선교 팀을 위하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피땀을 흘린 그 물질로 연보를 했습니다. 그 사역에 동참했어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만 송금해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마음에 실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골방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이라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과 함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누구와 기도하십니까? 누구에게 기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응답이 없어도 막 부르짖습니다. 열렬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번, 2번, 3번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도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요. 어떻게 바꾸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1번, 2번, 3번이라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하다 보니까 내 욕심이 들어가 있어. 정직하지 못했구나. 이 3번 아니네. 아이고, 3번은 10번 바꾸러. 막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됐구나. 2번, 1번이 바뀌었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내 욕심이 있구나. 언제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갈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이렇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 그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가 궁금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의 소식이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주보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의 현장이 어떤지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 만나요. 여러분, 선교는 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이 교회도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제가 전에 선교했던 교회도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였어요.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씻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샤워를 자주 합니다. 아주 아침에 10시나 돼서 일어나던 녀석이 이제 막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부지런을 떱니다. 누가 생겼어요?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여자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삶이 재편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도 사랑하는 사람에 맞춰서 삶이 다시 재편돼요. 이 사랑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그저 기도하는 데서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궁금해요? 기도하고 있던 그 선교사님이 오셨대요.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선교 현장에 갔다 오잖아요. 기도가 깊어집니다. 한 선교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이 팀이 제가 있었던 곳을 통해서 경유해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국경에서 인도하시던 선교사님이 잡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잡히니까 선교팀이 20명이 따라왔는데 20명 모두 그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번 우리가 얼마를 내고 왔는데 비행기값, 호텔값 뭐 해갖고 그리고 또 제가 있었던 곳이 뭐 얼마나 비쌉니까? 아니 그 돈을 다 내고 왔는데 이거 그 땅은 밟아보지 못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입구에서 쫓겨났어. 근데 여러분, 그 팀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근데요, 정말 은혜로운 팀이었어요. 기도하고 있는 팀이었습니다. 근데 그 팀이 갔다 와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가보니까 말이야, 완전 돈 낭비했어. 그 가지도 못할 것 말이야. 선교사님이 좀 알아보고 말이야, 잘 인도를 하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돌아와서 그 팀이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자유로운데 그곳에서는 만나는 것조차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이 선교사님들이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어때요? 심리적으로요. 어떤 선교사님들 계시냐면은 공황 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공포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그저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삶,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깊은 그 마음까지라도 함께 오늘과 같은 SNS로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전화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바울 선생이 잡혔다는데 이 편지를 전해주는 사이에 사형을 당할지 안 당할지 몰라요. 그 애잔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기도 가운데, 이러한 협력 가운데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주신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찾아가십시다. 그리고 문자라도 하나 넣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손 잡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확장돼 가는 거예요. 바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연보로 함께 동참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기억하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셨습니다. 아모스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의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억해 주신 것처럼 그것을 이 사람이 바울이 깨달았으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났어요. 정말 김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였습니까? 선교사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혀 다른 사람은 변화되잖아요. 복음은 어떠한 일을 일으킵니까? 이쪽으로 가던 사람을 이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사람,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그 한 사람으로 바라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나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공동체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모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둥 뒤에 있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못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니까요. 기둥 뒤에 숨어있는 그 사람을 찾아요. 뽕나무에 올라가 있던 그를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추억이 있고 그분을 생각만 하면 기쁜 그런 장로님이 계세요. 제 고향 교회이고 시골 교회입니다. 그 시골 교회가 저 어렸을 때는 이 화장실이 있는데 교회 뒷뜰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퍼세식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화장실 주변이 교회 밭이에요. 그래서 교회 뒷뜰을 가면은 배추들이 막 있고 그 한가운데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교회 뒷뜰만 가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배추도 심고 뭐 무도 심고 해서 교회에서 뭐 김장도 담그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토요일마다 보면 우리 그 기억되는 그 장로님이 집사님이셨을 때예요. 근데 토요일만 되면 이 교회에서 아주 보통은 청소를 1시쯤에 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이 화장실의 어린 기억에 화장실을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몇 번을 청소해요.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왜 그랬냐면은 서로가 화장실을 청소하는 거를 부담스러워한다고 생각하니까, 야, 그래, 내가 빨리 가서 먼저 청소를 해놔야지 저기를. 그래야지 그 우리 새 가족들이 와도 그분들이 청소할 때는 조금 괜찮은데 하고, 중직자들은 먼저 와서 그 화장실을 먼저 청소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골에는 사택이 교회에 붙어 있잖아요. 이 사택에서 사는 제가 보니까 왜 어른들이 토요일만 되면은 이 퍼세식 냄새 나는 화장실을 2번, 3번, 4번, 5번도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장로님의 얼굴이 기억이 나요.
항상 얼굴이 이렇게 환하세요. 화장실 청소하시면서 냄새 나는데 어릴 때 그 기억이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만 해도 기뻐하고 설레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대성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두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는 이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성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들을 들어보세요. 성 어거스틴, 들어봤죠? 성 누가, 성 바울, 막 이런 얘기 들어봤죠? 성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인을 줄여서 성이라고 한 거예요. 영어로 하면 세인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도가 바로 세인트입니다. 이상하죠? 사실은 이제 카톨릭이 하도 그 일반적인 사람한테 성 누구 막 달아놓으니까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 이 성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도 이렇게 씁니다.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성이나 성도나.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성도다. 근데 그냥 성도가 아니고 무슨 성도라고요? 모든 성도.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특별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톨릭에서는 성 누구 하면은 막 우상시하면서 엄청 막 경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성도, 세인트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렀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특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특별해서 불리움 받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부르신 목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유, 목사님, 전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요. 아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불렀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요,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왜 불렀습니까? 부르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그냥 부르는 경우가 없다면서요. 그럼 나도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은 쓰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 몇 세에 쓰임 받았죠? 80세에 부르심 받았어요. 네? 갈렙도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할아버지가 그랬다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연세가 드시고 그리고 힘이 없고 막 그래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한 명의 하나님의 성도는요,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주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장로님이, 목사님이 존경받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회를 막 하다 보니까 장로님들은 잘하면 본전이에요. 그리고 보통으로 하면은 욕을 먹는 자리입니다. 목사님한테 서운함 당하고 성도들도 오해하고, 근데 말할 데도 없고. 어릴 때는 목사님, 장로님이 교회의 대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자리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막 교제를 하는데 성도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존경한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조마조마했대요. 그러니까 뭐가 조마조마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시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대.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요, 그 장로님이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조용히 섬기시고 그 자리를 지키셔요. 그냥 특별한 걸 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반갑게 인사도 잘 못해요. 그리고 말주변이 없으세요. 장로님이 앞에 서는 순간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해집니다. 근데도 그 장로님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매주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그 자체로 많은 성도들이 힘을 받는 거예요. 와, 야, 장로님 저 정도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았으면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야, 역시 장로님이구나. 장로님한테 여쭤보니까 장로님은 그게 아니에요. 아이, 제가 무슨 뭐 그래서 거기 앉아 있었던 거 아니고요. 그냥 제 자리라 항상 거기 앉아 있었는데 뭐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네요. 뭐 이래.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많이 들고 그리고 힘이 없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자리,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 현재의 광주 양림교회는 지금 120년이 됐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한 교회가 이렇게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들의 기도가 있고 얼마나 많은 자들의 어려움이 있었겠고 얼마나 많은 자들의 헌신이 있었겠어요. 바로 우리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이 피와 땀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다. 있어야 될 곳에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전도자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찬양대로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성도는 소극적으로는 존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고 적극적으로는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제 이름이 그 이름입니다. 사실은 제 이름이 성도예요. 성도. 거룩할 성, 쓸 용. 교사용, 학생용. 근데 저는 거룩한 용. 그러니까 성도라는 뜻이에요. 성도. 거룩하게 쓰려고 불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려고 불렀습니다. 근데 성도가 거룩하지 않은 자리에 딱 서면 되겠어요? 가야 되지 않을 자리에 가면 되겠어요? 그리고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를 빼먹으면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불리운 바 되지 않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면 뭐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점수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100점 맞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점수가 잘 나오든지 나오지 않든지 성실하게, 그래. 선생님이 때로 그렇습니다. 야, 성령아, 너는 왜 학교를 나오니? 내가 이거 나온다고 다 알려줬잖아. 근데 왜 이거밖에 못 맞았어? 속으로 그랬죠.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저는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제 점수가 저를 굉장히 배신할지라도 저는 그래도 나올 겁니다. 때로는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도 저는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왜요? 사람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이 바울 서신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48번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34번, 주 안에서 50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내가 이거 잘 될 거예요. 그럼 어떤 안에서? 주 안에서 잘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에 잘 되는 것인가?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나의 어떠함들을 해석할 때에 예수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구속사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쫙 적어놨어요. 그런데 저도 그저 일반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생이 돼서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에게 편파적이었냐? 하나님한테. 모든 역사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읽으니까 막 은혜가 되면서도 너무 치우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자식 문제가 생기죠? 굉장히 평정심을 지키는 사람도요, 자식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자기 자식 편 들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우니까 이 역사를 볼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어떻게 가르쳐요? 야, 하나님 빼고, 야, 신앙 빼고, 종교 빼. 그거는 너무 주관적이잖아. 종교 빼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역사를 주관하신 분을 빼버리는 것이 편협한 것이지, 어떻게 역사의 주인 되신 그분을 그 중심에 세운 것이, 그것이 편협한 것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까지 하도 이 세상에 이 정신에 의해서 개발된 그 학문들을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중심에 인간 중심으로 객관적인 거, 종교적인 거 다 빼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딱 봐야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역사를 적어놓은 이 에드워즈의 구속사의 책을 보니까 제가 이상하게 본 이 책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인트에, 하나님께서 그 지점에 우리를 붙들어 주셨구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셨구나, 우리 가정을 구해 주셨구나,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덜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해 가도 어려움은 동일하게 옵니다. 다른 것은 그 가운데 내가 어린 신앙이었을 때는 하나님 편에서 이 문제를 해석을 못했어요. 신앙에 자라가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보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의롭다라는 얘기를 입을 다물게 돼요. 무엇인가가 있었겠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심오한 고민이 있었겠지. 하나님의 비밀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내 머리칼도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여기 있구나. 지금까지 나를 이끌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누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그러한 해석의 눈을 뜨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쓰임에 맞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